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리를 하자면 아주 그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을 홀로 독대해서 싸웠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저기 두 번째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뭘 좌지우지했던 기도의 선지자일까요? 뭘 좌지우지했죠? 엘리야가 불과 비를 좌지우지했던 기도의 선지자. 정말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3년 동안 기근이었던 곳에서 비를 내리기도 했던 기도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자 역시 또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초막 셋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 거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 그 다음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을 뽑을 때도 역시 또 엘리야가 꼽히는데, 변화산에 나타난 자도 엘리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말라기 선지서에 보면 거기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 누가 이 엘리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라기 4장에 보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많이 기다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누구죠?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엘리야가 누구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예.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구약에서 그 말라기에서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경에 보면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외경이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드락의 지혜서하고 에스드라 하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게 뭐 성경적인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볼만 합니다. 당신이 엘리야는 심판 날에 와서 하느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 분노의 불을 끄고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드라 하에 보면 그들은 올리우심을 받은 자들을 볼 것인데 그들은 날 때부터 죽임을 맛보지 않은 자들이라. 땅 위의 거민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다른 영으로 돌이키리라 하면서 이 외경에서도 이 엘리야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구약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엘리야하고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물론 승천하셨어요. 예. 이 승천한 사람으로는 이 엘리야와 예수님, 물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지만 이 엘리야가 굉장히 예수님하고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그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나르시며, 이게 뭘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로는요, 이렇게 rider
of the cloud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Rider of clouds. 구름을 타고 다니는 자, rider. 구름을 타고 다니는 자가 누굴까요? 구름을 타고 다니는 자, 여러분이 아는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손오공 맞았어요. 네, 맞아,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제가 물었다고 뭐 굉장히 거룩한 걸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맞아요,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 그 Rider of the Clouds는 실은 누구의 별명이냐면 바알의 별명이에요. 바알 신의 별명이 Rider of Cloud예요. 그래서 바알은 실은 불과 비의 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과 비를 내렸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갈멜살 정상에서 그 에스라 그다음에 이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이기는 장면이 우리가 나타나는데, 아니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이 창과 같이 이렇게 번개로 내리는 천둥 번개를 내리는 별명을 가진 자가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딱 Rider of the Cloud가 바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요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봤는데,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Rider of the Cloud, 이 바알 신의 별명이 되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군가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온다. 인자 같은 이,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거기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가 구름 타고 승천하잖아요. 회오리 바람에 탁 승천하는 모습. 사진이 있나?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저 구름과 함께 병거 타고 쫙 올라가는 저 모습 보세요. 예. 그다음에 근데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예. 모든 이 그림들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엘리야와 예수님이 흡사하게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가 여러분 혹시 그 털보 대머리 시리즈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야가 떠나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고 외쳐요. 그럴 때 그 선지자를 향해서 왜 병거 마병이라고 외쳤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합 선지자가 아합 왕이 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까? 어쨌든 이 모든 그 군사 기밀들이 다 새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아는 거예요. 금방금방 알아채는 거죠. 나중에 엘리사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실은 나라가 안정되고 보호받고 나라를 지키게 돼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지켜졌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엘리야가 이게 병거 타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순간에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라고 했던 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패턴 중에 그 세 번째가 뭐였어요? 힘이 옳다. Might is right. 힘이 옳다라고 하는 이 사고 방식이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달러 외환 보유 그거를 키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세고 1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든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 하냐? 제가 결론을 뭐로 드렸죠? 기도로 결론을 내렸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굴욕적이까지 보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요. 실은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을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은 여러분, 엘리야는 아까도 얘기한 거죠. 불과 비를 내리는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라고 하는 것이 정말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지켜요. 믿든지 말든지 그러면 왜 아멘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지켜요. 진짜 지킵니다. 갑자기 이게 원고에는 없었는데 떠오르는 그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연합군이 이제 이 연합군 군사가 이렇게 피해 달아나다가 굴로 숨은 거예요. 굴로 숨었는데 이제 독일군이, 이 나치군들이 막 이제 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달아난 그 연합군 군인을 찾으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굴 안에서 숨어가지고 굴 안에서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와 더불어 거기서 뭐 꼼짝없이 죽는 건데, 어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거미가 나타났어.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숨은 구석에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놈 어디 갔나 보니까 이 거미줄 있잖아요, 거미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미줄이 나를 어떻게 지켜요? 실은 거미줄 뭐 이렇게 그냥 막 이 방탄조끼를 입어도 총알을 뚫을 이 방탄조끼를 입어도 이게 살까 말까인데,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거미줄이 방탄조끼보다 더 강한 거예요. 참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 와, 진짜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허황되고, 야,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는데 기도해봤자 죽는 건데 왜 하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 앞에 거미줄을 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는 정말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마병 혹은 군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그 역할은 정말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크리스천의 역할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예수님과 흡사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영적인 하이웨이, 길을 내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복음의 역사는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불도저의 역사다. 복음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게, 완전히 그냥 높낮이가 없이 완전히 이 신장로와 같이 길이 완전히 편편하게 낫는 이게 놓여지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복음의 하이웨이가 뚫리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실은 이미 예언한 대로 이 영적인 하이웨이,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침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누구를 믿을지 선택하라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모습처럼
그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걸 외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그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이웨이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분들을 생각하는 그 외침은 실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회개에 대한 요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메시아 시대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준비가 있다. 하이웨이를 낸다. 왕이 오시는데 왕의 길을 내는 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엘리야 선지자였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일을 한 후에 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바톤을 받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더 위대한 분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maybe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오겠다는 말라기 선지서의 예언은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거든요. 방금 예언한 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와가지고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우리의 왕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길을 경작하고 길을 내는 작업이 뭐냐면 회개하라였거든요. 회개하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3장 3절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외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 왕이 오셔서도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고 주님 오심을 예비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회개 말고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달리 예비할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이제 그 후임이 오는 거 아니에요? 후임.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하고 엘리야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게 흥미로우냐면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과 드디어 그 길을 예비한 후에 그 길로 입성하시는 우리의 왕 중 왕 되신 예수님, 요거를 엘리야와 엘리사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가면은 꼭 가보는 데가 세례터를 가봅니다. 세례터.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 요르단에서부터 그 세례터를 가보신 분도 있을 터인데, 그 요르단 강에서 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엘리야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에서 또 역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배경이잖아요. 이 요단강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나듯이 요단강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만나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다를 가르는 모세가 있듯이, 그리고 요단강을 갈랐던 여호수아가 있듯이,
실은 엘리야도 요단강을 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을 엘리야가 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둘러 요단강을 치매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요, 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요단강 줄기 위에 있는 바다가 뭐죠? 예, 갈릴리 바다. 예,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정복하시고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와, 이게 또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요단강의 근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물 위를 걷는데, 와, 이 엘리사는 역시 그 요단강을 갈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불과 물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항상 배경으로 둔다면 그 물의 신을 갈라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꾸 있으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있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따라가겠대요, 자꾸. 그러니까 있으라니까, 따라가겠다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왜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엘리야는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왜 그런 거죠? 근데 이전 본문 읽으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그 뒷길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는 정작 엘리사에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뭐 하는 걸까요? 나중에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죠? 그러니까 뭘 요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영어로 보면 you asking grievous burden.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주로 쓰는 단어가 이 grief라는 슬픔이라는 단어잖아요. grievous, 거기서 나오는 단어인데 grievous,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슬프고 무겁고 힘든 일, 그게 grievous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사가 구한 게 갑절의 영감인데, 결국은 갑절의 영감이 뭐냐면 grievous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이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절의 영감을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죠 그때? 1번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의 영역. 2번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나 많은 기적의 행위. 3번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블 2배나 더 탁월한 설교가. 4번 없음. 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니까 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원하는 거구나. 더 영역이 많아지고 더 스케일이 크고 기적을 더 많이, 실은 기적을 더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한번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더 많이 해요, 하기는. 근데
갑절의 영감이 그런 거라면 왜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나에게 그리버스한 거를 좀 요구한다라고 했을까요? 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요구하냐? 라는 말을 했을까요? 한번 이 부분이 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되려고 할까요? 옛날에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발사 다음이 목사였대요. 그 결혼 호의 대상이,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직업이 저 아래 이발사 다음이 목사였대요. 요즘은 몇 등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냥 미치죠? 아니에요. 요즘은 어때요? 의사, 변호사, 그 사이?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 될 때, 신학교 갈 때 그런 거 꿈에 든 생각 했을까 싶어요. 내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그만큼이라도 걱정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지 갔을까 싶어요. 진짜 하나도 걱정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던진 건데,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긴 겁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실은 이거 아닐까요? 진짜 에센스는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는 그 엘리사의 요구는, 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받았던 그 사례보다 난 2배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던 그 영광, 갈채, 성도들의 그런 그 사랑, 이건 나는 2배 받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복음을 외쳤던 그 영역의 2배 사이즈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좀 외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 이것도 아니잖아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grievous, 너 진짜 너 왜 이런 거 하냐 이거죠.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말렸단 말이죠. 3번씩이나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도 그 길을 가려나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후배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자네도 그 길을 가려나. 그거 읽으면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가시밭길 가는 길, 자기를 내려놓고 가는 길, 자기의 어젠다가 없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종의 길, 자기 자식 아이비리그 보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식의 뭐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목회를 가면서 희생하마, 그래서 목회의 길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자식들도 어쩌면 둘째, 셋째로 제끼고 주님의 일을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게 사역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더블 포션이라는 것이, 제가 하나 설교 들었을 때 이거였어요.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욕심을 내도 됩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남보다 그 은사를 갑절이나 받게 해달라고, 남보다 11조를 갑절이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라고. 영적인 것은 욕심을 내도 됩니다. 난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성경을 펼치고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일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내가 더 영광스럽게 갈채와 사랑과 사역의 그런 앰비션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찬 그 요구가 갑절의 영감이 아니더라고요. 더 힘들고 힘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힘든 일 가겠다고 하고 한 요구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갑절의 영감,
신명기 21장 나오나요, 여기? 신명기 21장.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자에게 유산을 주는데, 장자는 그 아버지의 소유에 가진 것에서 자기 소유에서 두 몫을 줘야 돼. 두 몫을. 그게 장자가 받는 몫이에요. 장자는 두 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더블 포션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엘리사가 두 배 사이즈, 두 배의 역량, 두 배의 기적, 뭐 두 배의 어떤 뭐 다이나믹을 요구했다기보다 더블 포션하면 뭘 생각했냐면 그냥 말 그대로 뒤를 잇는다, 뒤를 내가 잇겠다고 하는 요구예요.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는 장자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에게 있어서 맞아요,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승이었고 선배 선지자였죠. 근데 그를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블 포션을 요구했잖아요. 더블 포션을 받았잖아요. 내가 선배 엘리야 선지자가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그 사역의 길, 그 순종의 길, 자기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승해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거. I must be less and he must be greater. Decrease and increase. 그게 실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듯이,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승해야 되겠고 자기는 쇠해야 되겠다는 것. 근데 그 길을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 내가 그 장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한 요구지, 영적인 것은 욕심을 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약간 좀 야리꾸리한 앰비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욕심을 정당화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갑절의 영감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그 뒤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 그냥 이 공생의 반대가 뭐죠? 공생의 반대. 퍼블릭 이 미니스트리를 하기 전에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그 목수로, 혹은 요즘 목수라기보다 석공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석공으로 지내셨잖아요. 그러다가 30살이 돼서 드디어 퍼블릭 미니스트리로 나서는데 그게 신호탄이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례받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세례받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장자다, 그 뜻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이 사역에 뭐라고 할까요? 더블 포션을, 갑절의 영감을 받고 드디어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그 요단강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요단강에서 더블 포션을 받아서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배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그 고난의 길, 사역의 길, 희생의 길, 주님만 쫓아가는 종의 길, 자기의 영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이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는 장자의 역할, 더블 포션을 받고, 그리고 역시 요단강을 가르고 사역의 길로 나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죠? 이는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요?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뭐예요? 더블 포션. 더블 포션. 그 사역의 길을 가르는 자들이 받는 요구가 더블 포션, 장자로 그 길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블 포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요? 갑절의 영감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죠? 프랭크 그레엄이에요. 누구죠? 그 프랭크 그레엄이 빌리 그레엄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웬 세습을 하냐고 미국 교회에서 떠든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프랭크 그레엄이 빌리 그레엄을 이어갈 때, 야, 무슨 세습을 하냐고 뭐 그러면서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한국은 지금 난리죠. 어느 교회는 야단 났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갑절의 영감을 이어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이 참 아쉬울 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헌신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회복, 그걸 회복해야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왜 뭐가 있어야만 되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혈혈단신 뛰어들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꼭 맞아야만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자꾸 구하는 게 첫사랑인 것 같아요. 새 운동화 끈을 맬 때의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저에게 적용한다면,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엉엉 울면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불렀던 찬송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딱 그 찬송 부르면서 안수 받았거든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근데 지금은 아골골짝 빈들에는 주님만 가소서, 나는 뒤따라가며 이상만 죽겠습니다. 뭐 이상한 신앙 고백을 막 하게 되고 말이죠. 정말 저부터 많이 깨져야 돼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이 갑절의 영감을 이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아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달라, 이 영국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던 존 낙스와 같은 사람들, 그게 정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데우고,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래, 나도 이 한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혈혈난신 주님의 종으로 쓰겠다고 뛰어들어갔던 그런 모습들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그런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익이 아니라 더 많은 것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이 갑절의 영감을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고 이어가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 이 다음 주에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한 첫 사역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갑절의 영감의 이 사역을 이어갈 이 시대의 사람들인지를 돌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이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2-3분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털보 엘리야에서 대머리 엘리사로